한 해 동안 성취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있는 저에게 인사합시다. 오직 기도로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직 기도로만 장막터를 넓힐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해 동안 그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기도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그 보좌의 능력을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하고 체험할 때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지만 가장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기도의 축복, 영적인 존재가 영적 세계를 누리는 최고의 방법으로 기도의 축복을 주셨는데 오해하고 왜곡되어 있는 기도에 대한 기준과 내용들을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명 건다. 어디다 걸어요 생명을? 누가 우리 생명을 원하기라도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올해는 기도의 해다.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 날이다. 하루하루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되어지는 전무후무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이 청년 원단을 미리 붙잡고 준비하고 다 이미 세팅하고 우리 이게 필요한 분들에게 제목하고 본문을 전달하고 저도 원단을 받았는데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원단을 딱 주시면서 그렇구나. 저는 바로 그냥 결론이 났어요. 장막터를 넓히는 유일한 비밀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 이 묵상하면 할수록요,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일단 말씀에서 넓히라는 말은 우리는 너무 좁다. 그렇구나.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기도가 그동안 너무 좁았구나. 넓히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바로 정신이 차려드는 거야. 그래. 아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고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좁게 생각하고 살아왔는가? 모든 우리의 믿음의 장막터, 우리의 생각의 장막터, 기도의 장막터를 하나님이 넓히시겠다고 약속하신 한 해예요. 기대하셔야 돼요. 설레셔야 합니다.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장막터를 넓히시는 방법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 할지 몰라요. 문제를 통해 하실지 사람을 통해 하실지 이상한 변화를 통해 하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여정 속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모든 일은 장막터를 넓히는 축복이다.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면 왜 이러지? 더 좁아지는 것 같고 내 장막터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사단은 또 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장막터, 나밖에 모르고 나 하다가 살다가 끝났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을 그냥 먹고 사는 것, 세상의 흐름 따라 결혼하고 애 낳고 적당히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장막터를 완전히 넓혀서 어느 정도로 넓히겠다 약속하셨냐? 열방을 얻을 237의 망대로 만들겠다. 여러분 이걸 정말 붙잡아야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와 세계교회 앞에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데잖아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이 됩니까? 교회가 무너진다는데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봤잖아요. 우리 눈으로 유럽에서 교회 없어요. 일본에 교회 없어요. 그런 세계교회 이 시간표 앞에 우리 예언의 청년들을 통해 오직 기도 속에 살고 있는 예언의 청년들을 통해 어디까지 장막터를 넓히시는지 확인할 2024년이 될 것입니다. 미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대지 아예 넓혀야 할 나의 장막 그랬어요. 저는 늘 때 오직 기도로만 말씀을 붙잡고 있는 저에게 넓혀야 할 우리 청년들의 장막을 하나님이 왜 굳이 귀찮게 나는 그냥 지금이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죠.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인데요. 우리를 고생시키고 불편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지 않죠. 사랑해서 미리 준비해서 미리 보고 미리 누려서 현장을 살리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가장 행복한 그 축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왜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실까? 만약에 우리마저 나 중심의 장막, 나만을 위한, 우리 집만을 위한 좁은 장막터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어떤 시대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 문제 시대예요.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 발전해도 해결 안 됩니다.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를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불신앙 앞에 막 흔들려요. 그런 논리 앞에. 아무리 무신론자들이나 비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는 아무리 AI와 과학이 발전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최근 30년간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데이터는 더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약, 신약들은 더 많이 개발되었으나 여전히 사람은 감기 하나 막지 못하고 여전히 우울증은 완치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수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처참하게 낮은 수준이잖아요. 5분 후의 일도,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흐름과 시대가 되었습니다. 극단적 개인주의 시대가 되었어요. 나밖에 몰라도 되는 시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 극단적으로. 그래서 극단적인 영적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나만 편하면 되고 불편한 건 싫고 듣기도 마주하기도 직면하기도 싫고. 많은 어른들이 요즘 젊은 세대 보고 끈기가 없다고 하는데 잘못하고 계십니다. 끈기가 없는 게 아니라 나 중심이 더 심해졌을 뿐이에요. 내 인생 간섭하지 마. 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극단적인 영적 문제가 오는, 선례가 없어서 지금 의학자, 심리학자들이 고민한답니다. 아니,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답을 주는데 이전 데이터에는 없는 영적 문제가 막 생기니까 그들은 영적 문제라고 말 안 하죠. 이해가 되지 않는 원인이 불분명한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6장에 미리 얘기했어요. 네피림 시대, 결국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 위기 시대. 분명히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롭고 발전했고 다양한데 가정은 어떠합니까? 현장은 어떠합니까? 개인은 어떠합니까? 개인이라는 건 결국에 가정과 현장 안에 있는 개인인데요, 지금 유럽과 미국은요 동성결혼 합법화된 지 오래됐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이 불법이지만 유럽과 미국은 동성결혼이 합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나와요. 동성애자들의 결혼, 동성결혼이 이혼율과 아이들의 문제가 훨씬 높다. 훨씬, 그건 말 안 하죠. 훨씬 높다. 이미 이제 30년 되니까 통계가 나와요. 동성애자들이 입양한 아이들이 훨씬 더 정신 문제가 많은. 말 안 합니다. 우린 놀라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시대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할 답이 교회와 성경에 있는데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의 위기 시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 많은데 병원이 비어있다? 그건 병원이 못 고치든지 아니면 병원에 있는 줄 모르든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거 아는데 안 오는 건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한다.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어. 미국 같은 유럽은 교회 건물 사기 엄청 쉬워. 교회 이전하기 되게 쉬워요. 텅텅 비어있어. 한 번 와보지도 않아요. 그래도 이전에는 한 번은 와봤었거든요. 저희 어릴 때는 성탄절이 날 때 한 번은 와봤는데, 지금 우리가 히지어 이런 캠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달에 또 히지어를요 한 10년 20년을 보고 했다니까요. 그래, 히지어 때 그냥 와서 그냥 정신없이 예배 한번 드려보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이 10년 뒤에라도 기억나서 그때 다시 교회 올 수 있도록 그 생각으로 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히지어 때 처음 온
청년들이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도 와 있다니까. 여러분 7구대의 작년에 했잖아요. 7구대 우리 다민족들 초청한다고. 다민족도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예배 복음 한번 들어보라고. 근데 지금 우리 미국에서는 아야나 여기 앉아 있어요. 아야나 여기 앉아 있는데 바로 여기 있어요. 미국에서 달라스에서 온 친구. 내가 아야나가 어느 순간 여기 교회 보이길래 저 친구 어디서 왔지? 보니까 아무도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아야나가. 근데 알고 보니까 월미도에 놀러를 갔는데, 인천 월미도. 여기서 얼마나 멉니까? 인천 월미도. 인천 월미도에 놀러 갔는데 그 놀러 간 월미도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을 만났어. 우리 교회 권사님 월미도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궁금하긴 해요. 디스코 팡팡을 타다가 이렇게 전화, 여기 가볼래 한번 이렇게 한 건가? 그래서 와서 우리 교회 7구대에 있는데 와보라고 초대했는데 아야나가 오겠다 해서 와서 지금 아야나 여자 미션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예스키즈 지금 이제 인턴십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재밌는 일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저희 여자 회장단이 여기 가양역 앞에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가 뭘 전단지를 주더래. 뭐 전단지 자주 주시잖아요. 그렇게 알바하시는 할머니들 많으시니까. 받았는데 우리 코람대오 청년을 주보라. 그래서 저희 코람대오인데요 했더니 어머 미안해요. 내가 이거 너무 자료가져와서 막 우리는 안 쓰는 주보를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닌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우쭈고 계시더라고. 야, 우리가 안 하니까 어른들이 다, 누가 이렇게 전도 안 했더니 우리 어른들이 다 하고 있다 지금. 왜? 한 번 와보게 하는. 와야 일단 복음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도 오지 않아요.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이 교회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답은 성경 속에 있는데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교회를 왔는데 와보니까 교회가 분열돼 있고 싸우고 있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합리적인 불신앙, 내가 경험한 불신앙, 그게 진리가 되어서 교회가 왜 저래, 목회자가 왜 저래, 중직자가 왜 저래, 직분자가 왜 저래,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뭐 교회가 어때야 되는데요? 목회자가 어때야 되고 중직자가 어때야 되는데요? 또 삶을 얘기하는 겁니까? 친절만 얘기하는 겁니까? 친절해야죠.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율법과 종교가 기준되어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없어지고, 나는 이래서 나는 교회 안 가잖아, 저래서 예배 안 드리잖아. 누굴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건데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적 존재라는 그 기본적인 것도 몰라. 기분 나쁘면 예배부터 안 드려. 누가 좀 불편하게 하면 예배부터 안 드려.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손해입니까?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이런 시대 속에 우리 예언의 청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걸 보고 시대적 요청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가 복음 가진 청년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쩌다가 예원 청년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영적 문제 만나는 시대, 극단적 개인주의 시대, 네피림 시대, 가정위기 시대를 살리려고 나를 부르셨다. 근데 목사님 저도 저 문제 많아요. 저도 제 가정에 문제 많아요. 맞아요. 그 문제를 시대적 요청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요셉을 포로 만드신 것은 시대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노예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전체 생각이 전부 다 노예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포로된 것은 당시 시대가 네피림의 포로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로마의 속국이 된 것은 당시 시대가 세상 성공의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시대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나라고 확신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결국엔 사단과 이 흑암과 영적 싸움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싸워야 하고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영적 싸움인데 지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질 수 없는데 져요. 질 수 없는 내용과 모든 걸 갖추고 있는데 진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망대가, 이길 수 있는 망대가 있는데 이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며 이기는데, 그래서 24년에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기도의 망대를 세울 것입니다. 무엇으로 장막터를 넓히고 무엇으로 나의 휘장을 길게 할 것입니까? 오직 기도로만, 오직
기도로만. 그냥 기도 아니에요. 바른 기도. 오늘 뭐라고 전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뭐예요? 귀신, 사단, 마귀, 흑암은 절대 나가지 않는다. 그럼 말씀 여러분 또 잘못 들으면 기도 많이 해야지. 물론 많이 해야지 하고도 하지도 않겠지만 오늘 기도 많이 해야지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그리고 아니에요. 무작정 기도 많이 한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거면. 모든 종교 다 기도합니다. 이슬람은 기도 중심으로 살아요, 아예. 모든 종교 기도에 그 기도를 하란 말입니까, 우리? 내 소원을 간절히 빌라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한 절 읽었지만 사실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았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이 안 꺾여. 아니 제자들도 기도했죠. 왜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죠. 근데 흑암이 꺾이질 않아.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흑암이 안 꺾인다면, 귀신이 안 떠나간다면, 어둠 세력이 물러가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꾸짖는데 제자들이 꾸짖는 내용이 뭐냐? 너희가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아니 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따라다니죠.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실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이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4년 1년 동안 우리가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 이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실제 이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보다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없으면 기도가 안 되고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요. 이게 없으면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것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기도를 누리면서 24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나의 복음망대예요. 가장 먼저 그냥 복음 안 돼. 나의 복음망대. 남의 복음 아니고 목사님의 복음 아니고 성경의 복음 아니라 나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기도가 되어져요. 아니 1년 많은 크리스천들이 새해가 밝으면 기도 많이 해야지 합니다. 안 될걸요, 기도. 그리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기도 제목 되다. 하나님 2024년 나의 복음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내 안에 절대 무너지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복음 망대가 세워져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복음이 뭐예요? 성경과 내 인생을 가지고 왜 오직 복음인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과 내 감정 말고 꿈에서 뭘 봤다 그건 완전히 사단 역사고, 성경과 나의 인생을 가지고 왜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망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 다 흔들려요. 랩먼트 출신? 어쩌라고. 뭐 랩먼트 몇 번 갔다 오면 랩먼트 출신입니까?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라는 축복이 진짜 축복되려면 나의 복음 망대가 있어야 돼요.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까? 이게 없으면 흔들린다니까요. 저 사람 갑자기 교회 떠났다. 갑자기 떠난 거 절대 아닙니다. 오랫동안 흔들렸던 거죠. 확신이 없었던 거죠. 이 전도노 다락방노 떠난다. 갑자기 아닙니다. 내 안에 확신 하나도 없고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어. 사람의 말에 속아. 불완전한 사람의 말을 믿고 있다니까요. 영향받아요. 나의 복음만데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흔들리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흔들리고 싶어요? 정말 이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날마다 기쁠 수 있고 설렐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데 뭘 설레? 흔들리는데 무슨 기대가 되겠어요? 망대, 여러분 망대 뭐예요? 망대가 흔들려요? 망대가 막 이렇게 해요? 망대는 견고하게 서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태풍이 몰아쳐도 비바람 불어도 망대는 서 있잖아요. 여러분 등대가 무너지는 거 봤어요? 파도가 쳐도 딱 서 있잖아요. 그게 망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망대로 부르셨다는데 생각만 해도 멋있잖아요, 여러분.
뭐 여러분은 그렇다. 여러분만 결혼했다 여러분 아이가 흔들리기 원합니까? 이 말 듣고 이렇게 하고 저 말 듣고 저렇게 하고 인터넷 검색 한번 하고 휘청하고 또 유튜브 하나 보고 휘청하고 이런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안 원하죠. 근데 지금 그렇게 살아요. 아이들 그렇게 살아요. 뉴스보다 꿈을 붙잡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이제 자기 이상형 월드컵 할 때는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고. 이상형 월드컵 할 때는 복음인 척 하려고 뭐. 자, 이런 사람이 있어 이제 내가 제가 늘 얘기하는 거 복음 없는 원빈, 복음 가진 박명수 이런 거 하면 이제는 여러분 다 익숙해져 가지고 저는 복음이 너무 좋아서요. 복음만 있으면 돼 해놓고 오케이 그러면 네 딸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표정이 바뀌어요. 네 아들이 이렇게. 왜냐면 이제 나보다 후대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후대가 중요합니다. 렘넌트에 우리는 발판이 돼야겠죠. 당연히. 이전에 진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본인이 실제로 물어봤대요.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꿈이 뭡니까?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렘넌트에 발판이 되는 것이다. 나는 내 사업과 이 현실을 통해 렘넌트에 발판 되겠다. 그러시군요. 너무 귀하십니다. 옆에 있던 청년에게 너의 기도 제목은 뭐냐? 너의 꿈은 뭐니? 렘넌트에 발판 되는 겁니다. 저도 렘넌트에 발판 되겠습니다. 미래 주인자가 될 렘넌트에 발판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옆에 대학생에게 너의 꿈은 뭐니? 저는 렘넌트에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너도 발판이야? 그래. 옆에 있는 중등부, 중등부, 너 렘넌트, 너는 꿈이 뭐야? 저는 렘넌트에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발판 다 발판이야. 주역은 아무도 없어. 발판 3,000개 있으면 뭐예요? 뛸 사람 없는데. 우리 청년회가 지금 1,000명 가까우는데 발판 1,000개 있으면 뭐하냐고. 뛸 사람 없는데. 발판이란 말 뒤에는 나는 안 하겠다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확신이 없어. 근데 이렇게 주역이 돼보지 않고 어떻게 발판이 되겠습니까? 주역이 돼보지 않고 어떻게 발판이 되겠어요?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데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사람 둘이서 붙잡고 뛰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원의 청년들은 발판 되지 말고 주역 되길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 붙잡으세요. 주역이 뭐예요? 남들 앞에 드러나는 거? 인정받는 거? 아니요. 내 안에 복음 망대 세우는 거.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슬림도 알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걸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못하고 있으면 미국은 욕을 했어요. 영화에 보면 지저스 이러면 제기랄이라고 떠요. 여러분 영화 보잖아요. 지저스, 에핑 크라이스트 이럽니다. 아주 심한 욕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요. 여러분도 그거 다 봤잖아요. 전 미국에 살았잖아요. 너무 듣기 싫었어요. 제가 그거를요. 다 해요. 근데 지저스, 제기랄, 젠장 이런 뜻이에요. 다 압니다. 예수란 말 자체는. 그게 나의 복음입니까? 아니죠. 뭐죠? 위키피디아에 치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뭘 알아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나로 결혼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나의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해야 나의 그리스도예요. 나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나는 오직 안에 이 말이 들어있지만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마귀도 안다고 하잖아요. 마귀도. 그러니까 그걸 모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죠? 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라고 말하죠? 왜 그리스도가 응답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성공이라고 말하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야만 하는 이유를 모르게 하죠. 그럼 알아서 무너져요. 교회 좀 다니다가 재미없으면. 또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도 좋은데 더 좋은 게 많다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말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복음 말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천사가 와서 말해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극단적이죠. 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진리 말고는,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아예 안 됩니다. 이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아예 안 돼요. 인류가 멸망하는 이유는 인류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원죄 때문이거든요. 우린 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에요. 아, 사랑의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니 그게 법이에요, 법. 첫 번째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어요. 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니, 죄인은 죄의 종이 돼요. 그 죄의 종이니까 죄가 끌고 가는 대로 갑니다. 죄인은 계속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는 모든 건 다 죄예요. 우리가 그런 비유 말해. 해적선을 타서 내가 청소를 잘하는 것도 죄잖아요. 해적질 도와주는 거니까. 본질이. 저는 전 잘못한 게 없어요. 해적선에 있는 게 잘못이죠. 그게 잘못이자 하자면. 전 해적선인지 몰랐어요. 그래도 죄예요. 종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노예가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끌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니까 여러분 나이 또래 친구들, 선배들, 부모님들, 어른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수록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갈수록 갸우뚱거려요. 이래요. 내가 이런 삶을 원한 적이 없었는데. 다 그래요, 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공부한 건 아닌데. 전부 다 그래요. 갈수록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맞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갈수록 모르겠다. 물음표가 점점 커져요. 그건 사실 큰 고통이거든요.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 어쩌다 하면 몰라야 서프라이즈지. 계속 모르면 서프라이즈 아니에요. 뭘 잘못한다가 아니에요. 죄인이 그래요. 어떤 행위, 노력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죄랑은. 죄 해결받을 수 없죠. 죄인이 하는 건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또 오해해서 나쁘단 말이 아니라 의롭지 않다고요. 의로운과 나쁜 건 다른 얘기예요. 의로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함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죄인은 전부 다 죄예요. 제가 그랬어요. 모태신앙인데 늘 흔들려.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려. 미래 생각하면 불안해. 왜? 나의 예수가 아니에요. 저는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릴 때 왜 하나님 떠난 문제 해놓고 불신자 상태 6가지 한 번도 내 이야기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 우상숭배 안 해. 난 악몽 안 꿔. 안 시달려. 영적 문제 없어. 나는 귀신 안 봐. 나 지옥 안 가니까 나랑 상관없는 얘기로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 교회 다니는데 불신자 상태라. 내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야. 우상숭배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당연히 물건 앞에 절은 안 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고, 드러나는 정신병은 없었지만 나중신병이 잡혀있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다고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내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복음이 아니야. 나의 예수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야. 확신 하나도 없어요.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죄 문제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고 불신자 상태 속에 내가 있었구나. 이게 내 이야기구나. 이게 성경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 떠났고 내가 죄인, 내가 마귀 자식이었고 내가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었구나. 나중심 속에 살면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 모든 시작이 죄구나. 죄로 인한 문제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죄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해야 해결되는구나. 내가 임마누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부활이 엄청난 거구나. 날마다 부활절, 날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진짜 성경적인 말이구나. 저는 진짜 날마다 크리스마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워 크리스마스 장식이 없어지는 게. 저는요, 날마다 그리스도 오신 걸 기뻐하고 부활을 기뻐해야 되는 건데요. 왜? 나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한데.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온 모든 청년들, 오늘 이거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청년 원단은 무슨 원단 또 필요 있습니까? 이 본교회 원단이면 되지. 이 장막틀 넓히는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 뭐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또 죄의 길을 가고 또 먹고 사는 게 다인 줄 알고 그러면서 난 잘 가고 있다고 궤변을 토하며 살았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은 되었고 마귀 이길 권세를 갖게 되었으니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그리스도 있기에 다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깨달아져요. 그 다음이 오직 하나님 나라여야만 하는 나예요. 하나님 나라여야만 하는 나. 세상 나라에 사는 동안 망대로 살아가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서 내 힘과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뭐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 세상 나라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는 그 비밀이 뭡니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강단에서 나왔잖아요. 집중. 그래서 예배가 최고의 방법이에요. 예배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배 때 하나님 나라가 시공간을 초래해서 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여기 있는 이 한 1000명 정도가 우상 숭배하고 귀신 이름 부른다 생각해보세요. 사단 나라 임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세상 나라를 이기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우리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야 돼요. 올해 우리의 불신 현장에 일어나야 돼요. 237 현장에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더하면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뭘 못해서 가정 가문이 불신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게 예배가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나와 관계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때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네피림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깨닫게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되는 나. 오직 성령 충만이 아니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증인 되겠다고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장에는 말쟁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명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필요합니다. 뭐에 대한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고 말할 수 있는 증인. 증인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죠, 여러분? 좀 모호합니까? 성령 충만은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걸 아는 사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증인돼 있고 그 사람 주인은 다 살아나 있을 겁니다. 아니 증인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4절에 안진뱅이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일어나 있는데 뭐 이렇게 할 말 없어요. 비난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비난할 말이 없어요. 안진뱅이 일어났는데요 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죄 문제가 모든 문제고 그 문제가 그리스도가 끝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사는데 내가 살아나. 내가 살아나거든요. 가장 먼저 내가 행복해, 내가 감사해, 내가 기뻐.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영적 상태가 회복돼버려. 그러니까 주의가 살아나요. 여기 많아요 그런 증인들. 여러분 가정이 핍박한다, 불신한 부모님이 이해를 못한다, 교회 오는 걸 막 박해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이 한번 살아나 보면요, 여러분이 힘이 있고 살아나면 할 말 없어요. 우리 이현우 청년이 있잖아요. 이현우 머리 크고 허연 현우 있잖아요. 현우가 완전 불신 가문에서 예수 믿어 저기 앉아 있는데 바로 보인다. 머리 커가지고. 현우가 쌍둥이에요. 똑같이 생긴 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배에서 똑같이 생겼는데 영적 문제 똑같았어. 집에서 안 나오고 그냥 방에서 안 나오고 집에만 있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저도 처음 현우 봤을 때는 야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여보세요 많이 했다니까 뭐 자는지 눈 떠 있는데. 근데 보고만 해서 본인 살아나고 살아나니까 행복해하니까. 직장에 김해인데 김해에서 퇴근해가지고 금요일날 밤새도록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주일날 밤에 또 내려가고 하는 그런 어려운 어떤 면에서는 여정인데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현우 나와서 엄마가 제일 잘 알지. 엄마가 교회 안 다녀요. 완전 불신자 교회 안 나. 이해를 못했는데 현우 보면서 아니 똑같은 자식인데 예수 믿는 자식과 안 믿는 자식 너무 차이 나니까 지난 희지어 때 왔어요. 어머니 오서 예배 드렸어. 좀 보면서 그렇지. 증인 앞에 할 말 없다. 여러분 나의 복음 망대 세워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2024년 오직의 증인으로 세울 겁니다. 딱 붙잡으라니까요. 할 말 없어요. 증인 앞에.
이때부터 누립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복음이 뭔지 깨달아줘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번에 이 복음 망대를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자,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기도를 누릴 건데 예수님이 하라고 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777, 393 막 좀 복잡해 하니까 더 쉽게. 뭐예요? 뭐 어떤 기도를 했어요? 주기도문 그 내용.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아니, 저는 왜 이 기도를 안 하고 다른 기도할까?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 생각대로 기도할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라고 그래서 주기도문이에요. Lord's Prayer.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거 하면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걸 주문해도 하란 말이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돼요. 나와있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나와있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가 중언부언하지만 중언부언이면 그냥 많이 말하는 거 그거 아니다 기도. 좀 방언기도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내용도 모르고 그냥 많이 하면 되는 줄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아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듣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해서 알아요. 그래서 굳이 구구절절 막 하나님 아시죠 자꾸 물어보지만 사는 게 아시죠?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시죠? 저 나이 한 살 더 먹었어요. 저 시집 가는 거 아시죠? 저 이상형 아시죠? 막 알아. 다 알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얘기해 주시죠. 이 기도하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르다. 너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붙잡고 기도해라. 내가 하나님 자녀다. 거룩하 다르다. 거룩은 다르. 홀리다는 뜻은 다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9절에서 이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라니까요. 나라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똑같은 말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에 밥 먹게 달란 말 아니에요. 먹는 거 가지고 사는 인생 아니다. 그런 인생 살지 않게 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시니까 그건. 그리고 중요하죠. 내용이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사함 받아놓고 누굴 못 품나. 그러니까 기도 내용 자체가 완전 전도와 선교의 방향에 맞춰 있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놓고 누구를 용서를 못. 누가 믿고 누가 싫냐. 죄사함 받아놓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사단이 역사하니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이 역사하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를 더 심플하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마태복음 6장이에요. 한 번에 다 얘기했다니까 예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의는 뭐예요? 복음의 의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그럼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예수님이 시킨 1년 동안 해보자고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바꿔가시는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하나님 뜻이 가장 선명하게 묻어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 다 들어있죠. 부활 메시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너희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제자 삼아라. 요한복음 21장 15, 17절 어린 양을 먹이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해주도록 기도하고 후대를 살리도록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77 기도 다 이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전달되느냐? 매주 강단 말씀과 원단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에게 전달됩니다. 너무너무 쉽다니까 신앙생활이. 강단을 통해 생명의 말씀 선포돼요. 왜 강단 붙잡아야 되냐고요? 성경적이니까요. 에스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가 성전, 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와요.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는 거예요.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는 현장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 받아, 그걸로 포럼하고 떡을 구원의 감사 누리고 기도했다. 오로지 이 말씀이 내 삶과 나의 현장에 성취되도록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특히 우리 예원교회는 모든 메시지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뜻과 부활 메시지에서 나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라고요? 선교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교를 위해 태어난 교회다 그랬어요. 울컥하더라고요. 선교를 위해 태어난 교회다. 그럼 이 교회에서 나오는 강단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올 한 해 복음 망대를 세우고 오직 기도를 누리면 반드시 원래의 모습이 회복됩니다. 원래의 모습 뭐예요? 전도, 선교, 재앙 막는 그 일을 당연히 하는 게 원래 모습이에요. 오직 기도로만 되어집니다. 그동안 말 많이 했잖아요. 우리 여러분 막 우리 쓸데없는 말 많이 했잖아요. 이 지금 살아오면서 생각도 내 나름대로 생각도 많이 했어요. 생각 좀 할게. 생각 좀 할게. 생각 중이야. 생각해보고 판단도 할 만큼 했습니다. 판단도 쟤는 아니야, 전 좋아, 쟤는 별로야, 쟤는 괜찮네.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건 좋아, 싫어, 이건 틀렸어, 맞아, 뭐 이래서 저래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말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고 판단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얼마나 더 그렇게 살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얼마나 더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말을 얼마나 더 많이 하고 얼마나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얼마나 더 맞니 안 맞니 판단하면 뭐가 좀 바뀌겠습니까? 뭘 얼마나 더 해야, 기도 말고 뭘 얼마나 더 해야 나와 현장과 후대가 살아나겠습니까? 뭘 얼마나 더 해야 교회가 살아나겠습니까? 더 할 거 없어요. 올해는 나의 복음 망대 세우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면 됩니다. 오직 기도로만. 영적 세계는 실상이고 영적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보좌로부터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2024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될까요? 오픈 앤 클로즈의 비밀.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올해는. 물론 지나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말이 아니에요. 눈 떴을 때 기도하고 눈 감기 자기 전에 기도하고 조금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눈 떴을 때는 무슨 기도하면 되느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에 말씀 있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소리내서 하면 너무 좋고요. 호흡으로 천천히 각인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내 영혼, 마음, 생각, 뇌에 각인되고 현장에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떴을 때. 눈은 뜰 거니까. 눈 안 뜨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눈 안 뜬다 그러면 처음 가는 거니까 더 좋은 거고, 눈을 떠서 하루 시작한다면 반드시 무슨 기도하라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말씀은 성취되기를 기도해라. 밤에 잠 잘 거 아닙니까? 2시간이든 5시간이든 감을 때는 반드시 자기 전에는 잠깐만이라도 오늘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심에 감사하고 여전히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 속에 다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치유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자체로 깊이 기도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돼도 짧게라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차단하고 제한하는 행복의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집중이라고 하죠. 쉬운 말로 하면 조용한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5시 반에 일어나서 5시 반까지 오려고 하니까 거의 그 전날부터 생각해야 되잖아요. 미디어 금식 하자고 하는데 자동으로 돼. 뭐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몸은 피곤했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루 시작하니까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적 상태는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 시간을 보내시고 우리가 함께 계속 이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아 나갈 겁니다. 시편 62편 1절 합독해 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이란 뜻은 조용히 기다린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은혜를 기다려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요, 속지 않게 하십니다. 2024년 오직 기도로만 살아갑시다.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은 오직 기도로만 살아가는 거 주신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나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오직 기도로만 살아가는 거 주신 축복의 환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현장 살릴 것입니다. 기도로 재앙 막을 것입니다. 기도로 미래 살릴 것입니다. 기도로 후대 살릴 것입니다. 나에게 이미 영원한 작품 남길 모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어떤 작품, 어떤 망대로 세워가시는지 확인하는 2024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